저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표현을 들으면 생각나는 저에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3살 많은 저희 누나와 방에서 TV를 보던 어느 날 연말이었는데 그 시상식을 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한 배우가 어떤 상을 받으면서 이 앞에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저에게는 정말 큰 임팩트로 다가섰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녔던 그 어린 저의 마음에는 그 장면이 저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겠구나 라고 배웠던 순간이었고, 정말 멋있다, 나도 커서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연예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건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은 꽤 오랫동안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어떠한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목표였고 또 저에게 어느 그려보는 미래였었습니다.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했고 또 그것을 더 꿈꾸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빛나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하나의 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 그 고백을 제외하고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나 그곳에 서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그 영광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 특별한 곳에 섰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만약 있으셨다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을,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장 큰 하늘의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광의 원리는 지금 십자가 고난을 걷는 것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제 말씀과 매우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파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30절을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그 배신하는 자인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오늘 본문 첫 말씀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방금 아까 누가 나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 순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인 지금은 지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파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나갔다라는 그 순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금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는 전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순간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이 하늘의 진리가 이 짧은 두 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음 구절에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라고, 곧 머지않아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제자들 아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그것이 그 순간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죽음이 곧 부활이 되고 승천이 되는 그 역설을 바울 사도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조금 말씀이 길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원인을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곧 죽으심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곳으로 영광을 돌리시게 되었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원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며 이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곧 그 즉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너무나 유명한 영어 속담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이 말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이 말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책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윌리엄 펜은 17세기에 활동했던 정치인이자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저도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고 아주 일부분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윌리엄 펜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부요함, 우리는 이 땅의 편리함을 더 좋아하며 하늘의 영광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는 그의 책 제목 No Cross, No Crown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선택을 하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낮아짐을 선택할 때에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즉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낮아짐, 순종, 권리 포기 이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곧 영광임을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대부분은 많은 순간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영광을 누리길 원하고 지금 당장 작은 편리와 유익을 누리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누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택함으로 하늘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새 계명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그 전에 없었던 말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전에 없었는데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니라 그 전에 주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으로 인해서 새롭게 확장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문맥적으로도 이것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는 그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도 이 사랑의 계명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종교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그 사랑의 본보기가 그 기준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매우 드물게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 뒤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에 나오지만 그 뒤에는 더 나아가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대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새 계명이 주는 그 결과가 또 매우 특별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의 주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지 못했던, 즉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래되어지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어느 나라든지 어느 언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에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거기에도 나오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이 노래되는 주제는 도미넌트, 압도적으로 사랑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본성과 성품이 모든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감각할 수 있으며 참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랑에 갈급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지만 참 사랑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사랑에, 그 신앙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세상 사람들도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근원으로 나아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맛보면, 경험하게 되면 그 근원을 찾아가는, 그 근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리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매니아는 아닌데 만약에 제가 시애틀을 여행하러 간다면 아마 저도
그 스타벅스 1호점에 가서 그 1호점에 가서 커피를 먹어보고 싶은 아마 먹어보러 갈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인 것이죠. 그 근원을 알고 싶어하고 근원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참 사랑을 보고 그들이 제자임을 알고 그 나아가는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있을 때에 세상에서도 그 사랑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006년에 있었던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총기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은 폐쇄적일 수 있는 그 아미시 신앙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으로 5명을 죽이고 5명을 크게 부상시켰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시 신앙 공동체에서 보여줬던 그 다음 행동이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 총을 쏘았던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범인의 가족을 위해서 유가족이 친히 그 범인의 집을 찾아가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세상이 저기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구나, 그 사랑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도 놀라고 그것에 반응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또 어떤가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던, 멀리 하려고 했던 그 문득병 환자의 그 환부를 친히 자신의 입으로 빨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 삼아서 아들 삼았던 그 사랑의 근원은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있는,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각 목장마다 이러한 사랑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바라보게 되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바깥에서도 회자되는, 이야기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곧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그 사랑이 전파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오늘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짐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제자임을 세상에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며 그 변화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마지막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